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면 속히 이 온역 재앙이 끝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자유로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허락해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자유롭게 교제하며 함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김창문 형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까지.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긴장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디든지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서 어제도 외국에서 전화 받았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속히 이 모든 일이 끝나서 좀 더 우리 자유롭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고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들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 이방인도 지어서는 안 되는 이 음행죄도 있었다고 쭉 책망한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 안 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확실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너희 몸은 이 몸은 우리 개인의 이 몸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은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건 아니고 시편 139편에 말씀한 대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했다. 내 장부를 지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또 작품입니다. 이 몸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자 구원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아니고 이 안에 이 몸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몸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몸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요. 전에는 이 몸 속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타락한 육체 속에는 하늘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역사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알면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하니까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성령은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
그래서 이 몸은 이제 부모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몸을 위탁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한 가지 확실히 또 놀랍게 아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믿기워지지 않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닐 말은 나는 껍데기다.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는 생활이다.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를 물먹든 먹고 마시고 살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이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믿어집니까?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놀랍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도 놀랍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멀지 않아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줄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계시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렇게 살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 행습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해요. 예?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 아주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놀랍지 않은 건 없죠. 기적이에요, 그거는. 예? 그 믿어야 돼요. 그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간섭하느냐. 아무나 간섭하지 마라. 내 자유를 막지 마라. 모로 뛰든 가로 뛰든. 그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자유도 없고 나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소유격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원래 내 거고. 응? 성경에 말라기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질했다 그랬죠. 응? 자, 구원받고 나면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응?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인 줄 압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응? 하나님의 뜻이 선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 예?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다른 번역에 보면 중한 대가로 샀으니, 주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무슨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생명을 희생해서 사신 거예요. 다시는 사람 덕의 종이 되지 마라. 제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육신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돈 주고 사람을 사고 팔고 노예를요, 물건처럼.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비싼 대가로 샀다.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확실합니까? 소유격을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권리증이 암흑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은 권리 이전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암흑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권리를 주님께 이제 양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 것이다 그러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막을 거냐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성령이 계시고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성령이 계시는 전이고, 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었고 하나님이 이 몸을 우리에게 맡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십니다.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을 바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야 돼요. 그 다음부터 다른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 이제 이 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뭐 먹고 싶어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오래 살라고 먹고 건강하려고 먹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작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도 뭐 말로만 구원받았다 뭐 간증하라 그러면 뭐 잘해요. 몇 년, 몇 일, 며칠, 몇 시에 뭘 깨달았고 뭐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뜻답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야 돼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아주 엄숙한 말씀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성전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이면 거룩한 전이단 말이죠. 거룩한 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 거룩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작은 이제 수단이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목적 잃어버리면 그 생활은 뭐예요? 그게 실패예요. 죽은 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을 가지고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앞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주 합한 자는 한 영이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됐어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겠느냐고요. 다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가져 들다 놓으면 안 돼요. 유다왕 므낫세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다가 세워놨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조각상을 그 안에 놓고 섬기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놔요?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래서 막 잡아가 버렸어요. 저 바벨론으로. 예, 죽을 뻔했는데 철저히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돌이켰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이 나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뜻대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예? 예.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만히 주무시는 게 아니라 행하셔요. 응?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소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자, 이제 이왕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으면은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마지막 짧은 기회를 주신 것인데 예. 그것도 못하겠느냐고 뭐야. 예?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요. 예. 에덴 동산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셨죠. 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덴 동산 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 쫓겨난 자리는 저주받은 것이요. 죽음밖에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육신만 죽습니까?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분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을 찾아오셔서 다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상태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을 종노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섬기고 거기는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없고 비참하게 400년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인간의 모든 고난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다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6월절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노를 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모세라는 뜻은 건졌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말 같은 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그 백성을 끌어냈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자, 잠깐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겠습니다.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할 성소를 짓게 하라.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아주 귀한 보물들 좋은 것 다 바쳐서 그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 성막이죠. 그게 이제 광야에서는 자주 이동이 되니까 이동용 텐트죠. 이 성막은 성막인데 거두어서 또 옮길 수도 있고, 그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을 또 보겠습니다.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신 목적이 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계시려고. 그게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예? 자,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도를 하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그림자로.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나는 이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직도 그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텐트.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7년에 걸려서 그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용납하기에 부족하거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예? 하늘과 하늘의 하늘 하늘과 하늘의 하늘 저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 용납하시기에 부족한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들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향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어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또 그림자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에는 발을 올려놓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뭐 너희가 내가 있을 집을 짓겠느냐 누가 짓겠느냐고. 그 성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신령한 성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은 다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이까? 하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없고 하나님은 피할 곳이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저 우주와 지구 안에 어디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고.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준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제버렸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불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들과 귀족들이 사는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몽땅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끌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어림도 없이 초라하지만은 제2 성전이라 그래요. 그걸 지었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했는데 나중에 유대 왕 그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증축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46년 걸려서 지은 웅장한 성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위선자요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기 70년에 로마 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백에 죽여버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보느냐 때가 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성전이 그 뭐냐고요? 거기서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요? 그 우상 숭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쫓아내서 1900년은 긴 기간 동안에
가족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라는 뜻은 구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죄 가운데 이르진 지옥 갈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구원을 받고 나면은 성령이 오셔서 뭘 알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걸 그냥 두십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말을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에 부끄럼 없이 들어가게 해 주실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의 모형이었죠. 그래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사람 이렇게 황당한 소리 하네. 이 성전은 46년 걸려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됐어요. 아마 쟤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유, 주님이 가끔 이상한 말씀 하시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건데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집은 다시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사탄의 소굴이 돼 있어요. 불질러 버린 거예요. 이제 성전이 어디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고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이제 성전이에요.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에 보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계시던 충만이 우리 안에 계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계셔. 예?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응? 그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뻐꾸기 내용 아시죠? 뻐꾸기는 알을 지 둥지에 낳지 않고 다른 새 둥지에다 알을 낳아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뻐꾸기가 그 어떤 제기배라는 조그마한 새가 있는데 새 둥지에 알을 낳고 잠깐 그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 가서 얼른 자기 알을 낳아요. 그런데 이 제개비는요 그것도 모르고요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 품고 알이 깠는데 뻐꾸기 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새끼가 먼저 까졌어요. 근데 나머지 알을 전부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조그마한 것이에요. 금방 나오자마자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어나도 소용없어요. 밀어 던져가지고요. 뻐꾸기 새끼가 막 너무 힘이 세서요. 근데 이 제개비는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물에다가 키우느라 고생 많아요. 조금 있으니까 막 뻐꾸기는 그 제개비 어미 새보다도 몇 배 크세요. 뭐 이만큼 컸어. 그래도 눈치 못 채. 계속 미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뻐꾸기 예미는 지 새끼가 잘 크는지 계속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날아갈 만큼 되니까 뻐꾹 그러니까 이제 이 뻐꾸기 새끼가 탁탁 떠나서 예미 따라가더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나?
몇 번 봤는데. 예? 자, 뻐꾸기 새끼는 자기 애미 소리를 듣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고 나를 따르니라. 성령의 오심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른다지다.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요. 예? 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뻐꾸기 새끼라는 증거잖아요. 예? 예. 뻐꾸기 애미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지 뭡니까? 구원받았다고 막 예, 똑부러지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어. 하나님 전혀 맞을까요? 응? 하나님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 육신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몸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우리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과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 것이 과거로 족하다. 그것을 끝내야 돼요. 구원받은 후까지 그걸 끄고 내려오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주님 뜻대로 살면서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보상을 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복수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은 단수예요. 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 몸, 우리 개인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여기서는 너희라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으면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됐습니다. 네? 한 몸이라는 건요, 몸이 하나잖아요,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 되기에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걸 깨뜨리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한 아버지, 같은 삶의 목적으로 성령이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른 말로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뭐 말이 그렇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훼손하는 사람, 파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드러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나고 자기 고집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분쟁케 하고 성령 하나 되게 하는데 분쟁케 하면 되겠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훼손하는 사람, 파기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멸하신다는 말은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겠지만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그 사람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 교회 안에서요, 자기가 괜히 죄송합니다. 잘난 체하고 말이요.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남 무시하고, 약한 형제 자매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말이야. 낙심케 하고, 그러든 말든 자기, 고집대로 말이야.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실망치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무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한다는 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 혼자서는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주님 뜻대로 살기도 어렵고 전도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무리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며 두려워한다는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거고 혼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성경도 못 깨닫고 전도도 못해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성전이 어떻게 지었냐면 예수님은 머릿돌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연결돼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요 집들이 그냥 가보셨죠? 쫙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집이 저렇게 돼 있냐 보니까 여기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으면 무너지기 쉬운데 딱 붙어 있으면 잘 안 무너진대요.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자, 우리 개인도 그 안에 있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뭐 저 남미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충청도에 있든지 다 연결해서 건물끼리 연결돼서 하나가 돼가는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성전이 되어가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위하여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느니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어져 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산돌이에요. 산돌. 예수님 모퉁이 머릿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자마자 우리도 산돌이에요. 산돌은 산돌끼리 연결돼야 돼요. 죽은 돌은 그게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돌은 돌인데 산돌이 아니라 죽은 돌이에요. 응? 이 돌 쌓는 사람들 보면은요, 단을 쌓을 때에요, 깎지 말고, 생긴 대로. 그 돌 쌓는 기술자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제 멋대로 생긴 돌을요, 착착 갖다가 딱딱 붙이는데요, 뭐 어떻게 그렇게 똑 맞게 하는지 몰라. 생긴 대로 딱 연결시키는데. 그게 진짜 기술이요. 딱 깎아서 하는 건 뭐, 그건 쉽겠죠. 규격품으로. 응? 우리는 제 멋대로 생긴 사람들이지만은요, 구원받고 나면 성령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산돌은 산돌끼리 살았으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섞이지 못해요. 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개인에게 있습니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사람의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또 있습니까? 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네 그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못하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막 형제 자매들 말하는 거 들으면 너무 답답해. 그렇죠. 그 당연해요. 이럴 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혼자서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건 성전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하고는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한 산돌같이 집이 지어지는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래요. 안식일이고 뭐고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는데 무슨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겠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지난번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들이 제사장이겠네요. 아닙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봉사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일원이 됐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순종하던 그 모든 생활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이에요. 그래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보면은 마치자마자 막 형제자매들 청소하고, 예? 누가 꼭 시켜서 합니까? 하기 싫으면 누가 하겠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열심히, 예?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매들, 요즘에는 뭐 자유롭게 식사도 못하지만은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고, 예? 여러 가지 수고하잖아요. 열심히 또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그걸 아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바치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다. 응? 네. 요한계시록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자, 여기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보좌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여기 14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 들림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그 헤일 수 없는 무리라고 했죠. 앞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는 그 지어진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데 뭐 밤낮이 있을까요? 예, 밤낮이라는 말은 지옥도 밤낮이지 못하리라. 지옥도 밤이 있고 낮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천국에는 다시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지은 성전 없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성전이에요. 그 안에 성전 안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이 영원한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한 절 안에 세 번이나 거듭 나와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성막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제2성전도 다 불타버렸고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당 지놓고 성전 봉헌식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성전이 그게? 이 교회당이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신령한 성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같은 이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굴 속에서도 모이고 바닷가에 쫓겨다니고 들판이 있었고 가정에서 브리스과 아굴로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룸바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성도들 모이면 그게 교회고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가신 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 된 무리가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이 영원한 성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 거예요.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이것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가 하지만은 그때는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죠.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삽니다. 빨리 하나님 보고 싶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서 섬기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몰래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한번 때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뭐 수고하고 뭐 일하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같이 계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구원받은 무리들이 성령을 하나 된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두루의 생하고 역사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보배해 놓은 피로 값주어 샀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제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게 마음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 모임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의 첫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우리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교회 소식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인데요. 세계 확진자가 1,50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지난주보다 약 150만 명 이상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61만 8천 명으로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349만 5,537명이었는데 390만 명으로 이렇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사망자도 14만 2,595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확진자가 27,300 요 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3만 890명으로 여전히 약 2만 7천 명 정도, 1,7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도 577명,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에는 58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1,597명이었는데 지난주에 1,371명이었는데 이번 주엔 1,597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도 이제 1명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손 씻고 또 외출하고 나면 옷 갈아입고 샤워하는 일 잘 해주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요, 이번 주 계속해서 라티노 성경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에 계신 우리 라티노 그 네이티브 목사님께서요, 스페인 목사님께서 직접 원어민 발음으로 성경 강연회를 하고 계셔서 형제자매님들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미주 안에도 이 원어민 그 전도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7명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요. 오늘도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0시에 합심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말씀 또 계속 진행이 됐고, 또 금요일 날은 오전 10시 30분에 중국인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3구역 구역 모임이 있으니까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 모임 수준이요, 날이 갈수록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그 교사분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그 시간인데, 내일 할 거, 그 다음 주에 할 거를 이렇게 서머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인데, 교사로서 자질도 배우고 하는 시간인데, 준비하는 수준 자체가 아주 자꾸 처음보다 너무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격려하시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의 교제, 한동안 또 오프라인으로 교제를 했었는데요. 또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지금 줌으로 또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모임도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케줄 잘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면요, 라티노 전도 집회 매일 10시에 합심 기도 부탁드리고, 주중에 개인 상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하시면 상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가끔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규정에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정혜 자매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중국 선교부의 제시카 자매님, 토마스 형제님 자매님이시죠? 제시카 자매님과 빵정, 이 두 자매님이 곧 아이를 출산합니다. 제시카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이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 안전하게 아이 산모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주지사 발표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또 모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또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 할 그때까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생활 또 부탁을 드리는데요. 요즘 저는 보고만 받지만, 말씀만 듣고 있지만, 봉사회장님께서 조금 헌금이 또 줄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좀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어렵더라도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함께 짐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또 라티노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 건강 또 유의하시고,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일날 또 주일 말씀 앞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